그리고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또 지난날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박수 치며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명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에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문을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에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사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든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그 고백기로 갖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놀라우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 의지하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손에 붙잡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9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2020년을 결산하고 또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기 위해 다니엘 특별 감사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또한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강단 장식에 동참하실 분은 또 김영선 권사님 혹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과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리고 또 다른 것을 깨닫고 다르게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다른 것을 깨닫고 또 다르게 듣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두 부류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주변에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먹고 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였고 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 그 뜻이 그 말이 이루어지는가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달라고 나온 제자들의 삶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항상 머물던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과 같이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제자들과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책을 잡을까라는 관점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옆에서 직접 경험하였지만 그 말씀과 기적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전하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하였던 그 결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이 이야기를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주변에 있는 인물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하며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으로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좋은 생각이 하나 났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생각으로 골똘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해가 져서 더 이상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틀 후 때가 되어서 명절이 다가오는 시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다만 포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적인 상황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계획이 생각이 났지만 이 명절 때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 잠깐 멈추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명절 때에는 하지 말자고 말하는지 2절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각지로부터 세계 곳곳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말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으면 밀란이 날까 생각한다라고 이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은 곧바로 다른 상황으로 우리에게 배경을 보여주는데 베다니에 살아가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지는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되는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나가야 됩니다.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베단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고침을 받기 전에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축출되어 성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나병을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자기가 사는 집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런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이러한 상황에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에는 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도 서스럼 없이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도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계셨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병든 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가만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상황이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의자와 식탁에 앉아서 식탁에 올려진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땅바닥에 음식이 있고 예수님이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니까 그 밑에 대야를 갖다 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머리를 닦아주면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기름으로 잘 빗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 버킷리스트 하듯이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그냥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곁으로 가서 예수님의 머리를 닦고 씻어내는 준비를 하고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어내면 예수님은 식사를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시고, 이 여인은 그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머리를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 오기까지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 마가복음 4절을 보면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이 여자를 향하여 화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시기, 6월절과 무교절을 앞둔 이 시기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헌금을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이 사람이 당시의 가치를 환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들으면서 신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팔아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어떤 효심, 요즘은 효심이 아니죠. 겨우 300석, 40kg짜리 300석으로라고 하든지 80kg짜리로 300석을 하든지 계산을 했을 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걸로 애를 팔아가지고 내 눈 한번 떠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조선 시대에는 일반 평민들이 흰쌀밥 한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는 이 가정 하에서 가치를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향유,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이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이유는 중고로 다시 팔 때 최소한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원래 처음에 이 물건을 살 때에는 최소한 365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빼고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것은 최소한 3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300가정을 먹일 수 있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이것을 한 사람에게만 내어 쏟아붓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사이에서 묘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쏟아 부을 때는 누구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까? 자기의 최소한 1년 이상 동안 어떻게 먹지도 않고 하루 동안 일해서 번 돈으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기가 2년 이상 동안 충분히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서 번 돈으로 옥합을 사서, 향유 옥합을 사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쏟아부어 헌신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는데, 그 화를 낸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치가 다른데 여인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화를 낸 이유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한 사람의 만족과 최소한 300명 이상의 만족이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것, 그것을 두고서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가치를 바꾸고 더 많은 300명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돈으로 바꿔서 먹여주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에서 3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의 가치로 떨어지고 있는, 그 가치가 바뀌어 버리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계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그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또 고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4절에서는 이 아름다운 헌신이 쓸모없는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혹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독차지하는 것으로 욕심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다 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제자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한 여인이 이름이 마리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제자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 장면을 두고 화를 내었다,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화를 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고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은 후에 왜 갑자기 가룟 유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는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러 나갔는지 알기 이전에 가룟 유다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여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 혹은 화를 내고 있는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메시아로서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 혹은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켜줄 사람 혹은 나를 만족시켜줄 기도를 들어주는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삶에 윤택한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한 중간자 혹은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만져주고 잡아줄 사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게 손을 내어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어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되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혹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가난한 시대에, 먹을 것이 필요한 시대에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언제나 먹을 것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 멋진 모습으로, 언젠가는 멋진 모습으로 저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저 로마 사람들보다 더욱더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곳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기다리며 죽음을 예비하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서 나무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두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 식사가 마치고 나서 가룟 유다는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찾아갑니까? 행동은 생각의 반영입니다. 가룟 유다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반영하는 행동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자기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줄 사람을 찾아 떠나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예수님을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손에 자연스럽고 그리고 자신이 받을 돈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지 궁리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히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에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옆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 혹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끝까지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성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가룟 유다는 배신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행동의 결과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그의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여인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에 안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돈을 바라보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 이 여인이 마침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3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